보니까 왜 이렇게 지쳐있어. 표정이 아주 그냥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 같아. 한번 어깨 한번 쫙 펴봐. 다니엘처럼 눈에 그냥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나님이 동태는 안 써요. 아주 어지에 찬 이런 사람을 쓰지 길이 멍텅한 사람 쓰지 않아.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곧 이야기하겠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혼을 다해야 된다. 진실과 혼을 다해서 여러분이 일개 대통령 앞에만 가도 동태눈으로 앉아있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천지를 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동태눈을 해가지고 그냥 생각은 그냥 예배 시간 동안 한국을 30분도 더 갔다 오고 말이지. 이런 사람 하나님 서시잖아.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 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서임받고 서임받지 않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내 애티튜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 따라서 귀하게 서임받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참 중요해요. 매 기수마다 보면 어떤 애들은 그래, 야, 저 애는 정말 좀 평생 데리고 일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잘하고 예쁘게 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귀하게 서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뭐 2번 다시 들을 수 있겠어. 모르지. 이제 간사로 남으면 한 번 더 듣겠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실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피곤해. 나 오늘 하루 종일 캠프장에서 5만 일 다 하다가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쫓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기 바래요. 자,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만 바로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쫓아다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성공할까? 어떤 일을 해야지 성공할까? 그들은 항상 환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나에게 유익한 환경,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참 불쌍하잖아. 일평생 나에게 유익한 환경을 쫓아갔는데 쫓아갔더니 환경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예를 들면 이 뉴질랜드에도 참 이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직업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필요하다. 목수가 필요하다. 요리사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좀 쉽게 이민을 오게 해서 우리나라에 인력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특별 가점을 주고 영주권을 여기서 목수라든지 요리사라든지 뭐 이런 공부를 하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 목수와 요리사 또 간호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좀 쉽게 영주권 받으려고 목수 학교 다니고 요리사하고 간호사. 그런데 이게 이민법이라는 게 매년 바뀌어. 몇 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딱 땄는데 법이 바뀌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목수 필요 없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환경 따라왔더니, 죽도록 왔더니 환경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참 불쌍해. 평생 고생했는데 헛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이것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막 그냥. 한때도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막 여기에 밀려오고 뭐 또 제주도에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유람선들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어떻게든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은행 빚 끌어다가 막 제주도에 뭐 호텔을 짓고 뭐 난리쳤다가 사도 뭐 웃자고 저짜고 하고 뭐 그냥 중국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 사람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제주도에서 망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세상 사람은 환경조차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 내가 깨닫고 체험한 놀라운 법칙이 뭐냐면,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 환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야. 이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니야? 내가 환경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가다 보면 모든 환경이 나에게 복되도록 바뀌어. 남은 망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복이 됐어. 나는 그걸 매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 빌딩을 살 때에 이 빌딩이 3년 동안 텅텅 비어 있어서 유정의 빌딩이야. 유정의 빌딩. 그리고 우리 빌딩 앞에 사람 구경을 못해서 구경. 죽은 도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셔서 살아왔을 때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 죽은 도시에다가 무슨 빌딩을 사냐? 사람 하나 구경도 못한다. 빌딩이 3년 동안 비어있어. 그 빌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값으로 사게 하시고, 우리가 딱 그 빌딩을 사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전 빌딩의 세입자를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신 거야. 너 이 빌딩 한 층의 세입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보통 몇 년씩 기다려도 한 층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체 빌딩을 한 달 만에. 그리고 그 옆에 빌딩을 살 때도 텅텅 비어 있어. 저 빌딩 사면 망한다고 말이지. 주위에서 다들 난리를 쳤어. 더군다나 거기 세계청을 사용하고 있던 국세청이 3년 뒤에 나가기로 돼 있어. 자기들 사업을 지어서 나간다고. 또 3년 뒤에 어떡하려고 그래? 있는 빌딩마저 다 뺏긴다. 이제 부도난다. 그 텅텅 빌딩을 하나님 사게 하시더라. 사자마자 이 국세청이 우리를 찾아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 3년 있다 나간다던 놈들이 빌딩 전체 다 사용하겠다. 몇 년 동안? 21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가 환경을 남들은 다 망한다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향해 복되도록. 그래서 좀 이상한 소리긴 하지만 내가 호주에 자주 집회를 예전에 가곤 했는데 호주에 갔더니 호주 교민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나에서 다 듣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뉴질랜드에 부동산의 귀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 이 양반은 사면 다 대박난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 뉴질랜드 부동산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내가 지금 빌딩을 하나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 저분처럼 그런 빌딩 하나 사달라고 막 애원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한 집사님이 나한테 직접 그 이야기해요. 자기가 화를 냈다고. 그런 빌딩을 어디서 샀냐고 막 화를 냈대. 그거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나한테 묻지 말고. 하는 것마다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부동산의 귀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부동산의 귀재냐? 나는 부동산 붙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계속 복되게 바꿔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 쫓아가면 망한다 이 소리야.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서울대학 간다고 복되는 게 아니야. 인류 기업에 들어간다고 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밤에 바느질을 해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들어서시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서는 정말 보면서 너무 익사이팅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우리 1권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걸 봤잖아.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2장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장에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더 높이셔가지고 다니엘을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냐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 이 다니엘과 요셉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요셉도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는데 이 요셉의 중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나쁜 놈, 남의 아내를 갖다가 저런 놈이 참말로 막 다 욕을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아시기 때문에 이 요셉을 감옥에서 그렇게 썩게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난 참 놀라운 게 이 요셉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인생의 황금기 무려 13년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13년 너희들 6개월도 못 견뎌갖고 하나님 원망한 애들 많아. 불평해제 끼고 말이지 뭐. 심지어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비만이 온다고 막 그냥 짜증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날씨가 왜 엿다 오냐고 막.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은 달라.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 땅에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화가 돼서 감옥에 그냥 무려 30세까지 13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이런 훌륭한 요셉이가 평생 감옥에서 섞게 놔두실 분이 아니라 이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들어서셔. 들어서실 때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직장에서 암만 올라가 봐야 과장, 부장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은 이런 단계가 필요 없으시더라. 그냥 들어서시는 거야. 그냥 국부총리로.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이 요셉이가 감옥에서 너무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하니까 거기에 마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는데 둘 다 꿈을 꾸었어. 그 꿈을 해석해줘.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뒤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이 돼서 왕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다시 복직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알려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여러분, 암만 인간들한테 잘해주고 뭐 백날 해봐야 여러분 도와줄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인간들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 왕이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인지 막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장이 문득 옛날 생각이 난 거야.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줬는데 정말 맞았더라. 그런데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중요해. 그래? 데려와봐.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은 가장 경멸하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애굽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히브리 민족은 목축을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바로 왕은 누구냐? 애굽의 대황제야. 신이야, 신. 태양신이야, 태양.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섬기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그 밑에 그 많은 박사와 술객과 이런 어드바이저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히브리 소년, 그것도 나이도 30세밖에 안 되는데 왕이, 거다가 이 소년이 누구야? 강간범으로 형을 받고 감옥에 살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그 소년을 데려다가, 야, 꿈 좀 해석해봐. 아, 왕이 꿈꾸면 이런. 야, 세상에 꿈 한 번 해석해줬다고 누가 국무총리 자리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아, 그럼 점쟁이들 다 국무총리 돼야지. 점쟁이도 잘 맞추는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주고,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의자밖에 없다, 의자. 네가 알아서 이 나라 다스려.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나는 학벌도 시원찮아. 가진 것도 없어. 아무 배경도 없고 나는 세상에 나가도 아무 할 것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요셉이가 학벌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왜 소망이 있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 공부하는 게 쉬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쉬워. 얘들은 꼭 어려운 길을 그냥 찾아다녀요. 쉬운 길 놔두고.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시간에 100분의 1만 하나님 바로 섬기면 너희들 지금 다 국무총리야.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인생을? 복줄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볼 때 제일 쉬운 길이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삶이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이게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보라. 2장에 내가 왜 잠시 요셉의 이야기를 해줬냐, 바로 그런 내용이야.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시작.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정밀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야한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주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나의 꿈과 그 해석을 나와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성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성문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분명히 되었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전해달라 하리로다. 너희가 만일 꿈을 나와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가며 빼앗아가는 일을 기다리라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황실에게나 수입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부르는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부르신 것은 미안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신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분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파멸하라. 여기까지. 자, 왕이 꿈을 꾸었어. 그런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 번민했다만 너무 괴로운 거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술사들과 박사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 근데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누구도. 왕이 진노해서 여기가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거짓말과 망령된 말.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지하길도 모르는데 누구의 길을 이끌어 주겠어? 난 살면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지 알아? 점쟁이 찾아가는 인간. 점쟁이가 지일도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쭈그러 앉아가지고 그거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가가지고 돈 갖다 바쳐가면서 인간이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 인간에게 조언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한전에서 한 10년 근무해서 봤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정말 최첨단의 테크놀로지. 상상도 못해요. 그 원자력 발전소. 지금 뭐 우리나라가 탈원전 한다고 난리인데 나라 망해. 전기가 없으면 망하는 거지 뭐. 뭐 새로운 자연 에너지를 몇 년 뒤에는 나올 거다, 그런 불확실한 걸 믿고 지금부터 완전 없애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한순간에. 그게 개발되고 그때부터 없애야지. 미리 예측해서 하면. 너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데 미니멈 10년이야 10년. 하나 완성되려면 10년이 걸려요. 그 최첨단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해놓고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알아? 사장부터 전부 다 와가지고 이 개통식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죽은 돼지 머리 한 마리 놔도 그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끼워놓고 이 원전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차례 들어가서 거기 절해요 전부. 돼지가 지 목숨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안전을 지켜? 지 목숨도 하나 보존 못해가지고 이 잘려가지고 거기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너. 지금도 그래 너. 큰 프로젝트 하고 나면 다 돼지 머리 놔두고 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인간에게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어디 가서 상담받고 이런 그게 제일 하찮은 것으로 보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 우리 MBC 애들이 오는 애들 중에 심리학과 다니는 애들이 많아. 심리학과. 심리가 뭐야? 학문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거야. 지가 지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카운셀링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인지 몰라. 아주 오래전이야. 너희들 그런 거짓된 공부하지 마라 내가. 당장 바꿔 그랬더니 가자마자 전과했다고 연락 왔더라. 참 많이 와. 여기 심리학과 하는 애들이 참 많이 와요. 인간이 기껏 하는 것은 다 거짓과 망령된 말만 하는 거야. 오늘 여기 이 박수와 순례들이 죽게 되니까 발언만 하대.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10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술사에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느니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신만이 안다는 거야. 신만이. 이제 바른 소리 하네. 신만이 알아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됐어. 아무 이유도 없이. 왕이 개꿈 한번 꿔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한번 생각해봐 너.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왕이 지가 뭐 꿈 하나 꿨다고 막 다 죽여버리라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런 일로 왜 내가 죽게 되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황당한 일들이 온다 이 소리야.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하면 모든 게 형통하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사건을 주셔도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야.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사건이 없다 이 소리야. 나에게 가난이 오는 것도 나에게 슬픔이 오는 것도 모든 사건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이 깨달으면 전도서 3장에 보면 자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많은 인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시나? 결론적으로 말씀하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신다. 이런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목적은 딱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이유가 있어. 무엇 때문에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이 땅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자. 성경은 영생 오직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땅에 복받고 출세하고 이 땅에 문제 해결받는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다 이 소리야.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내 속에 악을 제하시고 세상을 향한 욕망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땅에만 머물고 있어. 그게 문제야. 초점을 하늘나라에 맞추고 바라봐야지.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괴롭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이지.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이 복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해. 예전에 또 우리가 어릴 때 전도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만큼 사랑하셨다. 사랑하실 때 왜 사랑하시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듯이 지나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 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왜 슬플 때가 있고 왜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왜 아플 때가 있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아픔과 고난이 없으면 영원을 사모할 인간 한 명도 없어. 오직 세상만 사모하고 살게 돼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그리고 이런 고난이 와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돼 있어. 고난이 없으면 다 세상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고 살아.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 죽음의 순간이 앞에 있다고. 내가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 부류야. 내 삶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인간이 있어. 이게 정말 충격이야. 우리 학교에 오래전에 중3짜리가 하나 공부하러 왔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한항공 조종사야. 이제 이민을 오게 됐는데 아들을 먼저 보냈어. 먼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엄마하고 이제 동생이 오면 네가 좀 잘 케어해라. 그 아빠는 계속 이제 비행을 나가니까. 그 아들을 먼저 6개월을 보냈어.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아주 나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분이 이제 가족을 다 데려놓고 나하고 이제
요 해밀턴이라고 여기 1시간 가면 있는 도시인데 같이 호수를 거니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요 여기 우리 선배도 있고 후배도 많이 있지만은 뭐 나는 의지할 사람이 선교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좀 잘 좀 돌봐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참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그것만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자기가 꿈에 그리던 뉴질랜드 이미 와서 이제 마음껏 골프 치고 골프를 너무 잘 쳐. 이제 마음껏 낚시하고 골프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는 골프하고 낚시하자고 막. 그런데 그 얼굴에 아주 검은 그림자가 깔려있습니다. 내 눈에만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즐거워. 그날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했어. 어제 아빠 표정이 너무 이상하다. 본인은 너무 기뻐하는데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을 놔두고 비행을 가고 딱 2주 만에 괌에서 추락했어요. 너희들 알지 몰라. 괌 비행기 사고 알아 몰라. 1997년도가 그래. 너희 태어났나? 괌에 신혼여행 가는 부부들을 태워가다가 밤 12시 몇 분에 그만 악천후 속에서 비행기가 언덕을 들이받고 그때 200 몇십 명 죽었어. 얘 아빠도 이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그 죽은 걸 내가 알려줬어. 가족이 몰랐어. 나는 아무도 모를 때 한국 새벽 4시 때 미국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대한항공이 추락했다고. 그 봤더니 이날 뉴스에 자막이 나오는데 얘 엄마는 몰라. 그래서 일부러 아침 9시가 넘어서 전화했어. 아침에 충격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이야기해가 뭐였어. 난 죽은지 몰랐어. 그 사람이. 그 비행기 떨어진 것만 알고 그 사람이 그 비행기를 조종했는지 조차도 몰랐어. 그냥 걱정이 돼서 아침 9시가 넘어서 전화를 해봐서 누구의 아빠 평안하시냐고. 어제도 통화했다고 말이야. 이제 다음 주에 호주 오는데 그때 장거리 통화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대한항공이 괌에서 하나 사고가 있었다는데 그랬더니 바로 그런 거야. 아니 얘 아빠 어제 괌에 갔다고 말이야. 뭘 알고 지금 전화한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한국에 계속 연락했더니 사망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아이 아빠 이름이 탁 떠올랐다거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두 부부가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부부야.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을 줄 수 있냐.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야. 교회 안 다니고 애들 모두 절대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이게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야. 고난 속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고난 오면 하나님하고 인연을 끊어버려. 자, 이 다니엘은 이런 고난이 와서 너희 한번 상상해봐. 갑자기 죽게 됐어. 왕이 다 죽이라는데 이제 잡으러 온 거야. 죽이려고 데리러 왔어. 그때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제 죽게 됐는데 왕에게 담대히 이야기해요. 왕이여, 기한을 주시면, 며칠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그 해석을 왕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를 죽이실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이 믿음이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칠 때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낫기를 원하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적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죽음 앞에서 가서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며칠 기한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왕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런 절대적 믿음. 나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빌딩을 이제 하나님 처음 주셨을 때, 거기 학교를 주시고, 그거 그냥 다 비어있었어. 다 전체. 그런데 저 빌딩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만 몇 억이 들어가거든. 세금하고 뭐 이런. 그러다가 학교를 주셨는데 적자가 막 말도 못해. 잘 되는 걸 누가 주겠어, 공짜로. 적자가 뭐냐. 이 학교도 주시고 빌딩도 주셨는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야. 아무것도 없어. 학교에도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적자야. 빌딩도 텅텅 비어있는데 관리비도 못. 우리 뉴질랜드 키 매니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세입자를 구해다는데 광고, 신문에 광고라도 좀 내자고 말이래. 광고비 한 2만 불 있어야지 광고 낼 수 있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 내가 우리 매니저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무에서 그냥 주셨는데 빌딩을 주신 하나님이 이 빌딩 하나 채워주지 않겠어?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단돈 1불도 쓰지 말고 기다려. 내가 입으로 이 말을 하고 딱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전 빌딩이 다 찼다 이 소리야. 한 달 만에 다 찼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나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 국세청 옆에 빌딩도 샀다고 그랬잖아. 세계청 서고 있는 국세청이 3년 뒤에 자기 건물을 지어서 나간다고 뭐 조감도까지 다 보여주고 3년 뒤에 어떡할래? 얘들 국세청 나가면 망한다. 모든 사람들이 망한다. 그때도 나는 유명한 말을 했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국세청이 나가긴 어딜 나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딜 나가? 못 나가.
그러니까 바로 찾아왔어. 못 나가겠습니다. 21년 동안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감정거리가 있어. 너무 많이. 내 이권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야.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이 나라 크라이처치에서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어. 한 빌딩이 무너졌어. 거기에서 거의 200명이 죽었어. 우리 한국 아이도 자매가 남매가 죽었는데. 그런데 유독 그 빌딩만 무너졌어. 그런데 그 빌딩에 이제 건물 공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모든 빌딩을 다시 지진 대비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진 대비로 지어졌는지 안 됐는지 레포트를 좀 다 제출해라. 우리 빌딩도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해서 전문기관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해서 몇만 불을 들여서 레포트를 받았는데 결과가 뭔지 알아? 곧 무너진다. 이게 75점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가 10 몇 점인가 그래. F야 F. 이건 당장 흘러야 되는 빌딩이야. 이제 끝난 거야. 끝나고. 세입자들 다 내보내야 되고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고 빌딩 다 뜯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돼. 그럼 뭘로 하냐? 망한 거야. 망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빌딩 매니저 뭐 제너럴 매니저 다 모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빨리 레포트 지금 카운실에다 보고하고 빨리 다 테넌트 내보내야 된다. 그때 내가 무슨 말 한지 알아? 쓸데없는 소리들 짓거리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주신 선교센터 빌딩이야. 선교센터 빌딩을 그런 쓰레기 빌딩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야. 헛소리하지 마. 그 레포터 다 없애버려. 컴퓨터에 뭐고 자료 다 지우고 다 없애버려. 다시 받아. 내가 다른 회사를 지정해줬어. 여기에다 다시 받아. 75점 만점인데 76점인가? 아무 문제 없이 통과.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 믿음을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냐.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단 말이야. 왜 다니엘이 위대하냐? 지금 왕의 장관이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왕에게 가서 기한을 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 없어? 그 말할 때 자기가 자신이 있어 없어? 있긴 뭐가 있어? 자기도 몰라. 전혀 몰라. 다니엘에게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실 분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자, 그리고 어떻게 했나? 와가지고 1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은밀히 여기사 자기 하나님과 군부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주님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를 물어가고 하리하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나?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대조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 미셀 아사라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에 타는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다 이 소리야.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세상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 방법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세상에 한번 나가봐. 이 현실이 어떤가? 너희들 지금 한국 현실이 헬조선 헬조선이야. 지옥. 뭐 이생망이라고 그러대. 이 세상은 망했다. 이생망. 소망이 없는 거야. 구포세대 다 포기해서 다 포기. 구포세대 다음에 뭐야? M포세대 M포세대. 더 이상 포기할 게 없어. 다 포기.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라 이 소리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냐 이 소리야. 그래서 소망이 안 보이니까 다 자살하는 거야. 요새는 뭐 동반자살 이거 유석거리도 아니야. 매일 보면 그냥 서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살하고만. 이제는 하도 나오니까 그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이 죽음 앞에 선 그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리옥이 도와주겠어? 왕이 도와주겠어? 이런 현실에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전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구했어요. 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엄밀한 것, 이 엄밀한 것이 영어로 뭔지 알아? 미스테리야. 영어로 미스테리. 밤에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상이 뭔지 알아? 비전이야. 비전. 영화를 보듯이 그냥 이 신비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가끔 보면 비전을 세워라. 비전. 비전 2018년 특히 청년 집회가 맞아. 강사들이 너희들 비전을 세워야 돼. 1년 비전, 5년 비전, 10년 비전. 비전이 없는 인간은 소망이 없어. 이 다 거짓된 소리야. 인간이 무슨 비전을 세우나. 비전.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비전이란 말이야. 이게 비전이에요. 오늘 다니엘에게 이 미스테리한, 이 엄밀한 것을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나는 지난 20년이 넘도록 이 미스테리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해요. 여러분이 간정집을 다 읽고 와서 알겠지만 뭐 간정집에 읽어도 또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만큼 시리어스 하진 않아. 내가 이 나라에 나이 38에 유학 와가지고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그
거지가 됐어. 거지. 영주권 자격도 안 되고 집세를 내지 못할 상황이 됐어. 그래서 별 생각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려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돈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 한 5천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면 좀 견디겠는데. 아니 5천만 원이나 5천불.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돈 빌려줄 사람도 없어. 정말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기도밖에 없어.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방도 말이지 새 방을 사는데 책상을 넣느라고 내 IQ를 다 동원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간신히 어떻게 해서 참 들어갔어. 거의 기도할 자리가 딱 책상에 의자 빼면 그 공간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맨날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계속 한 가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셨는데 이 땅에서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 줄기 빛도 없어. 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밤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이 엄밀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 중에 뭘 말씀하신지 알아? 책에 다 있잖아.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실버데일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땅을 살아요. 실버데일이 어떤 데냐면 이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가 지금 450만인가 밖에 안 돼. 이 뉴질랜드 제일 큰 오클랜드가 150만이에요. 여기는 이 발전의 속도가 한국의 몇백 배 일이야. 이게 발전이 안 되나? 10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근데 이 실버데일이 어디냐면 오클랜드 시내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30분을 가야 돼. 30분. 가는 동안 뭐냐? 허허벌판. 푸른 초장을 그냥 계속 타요. 아무것도 없어. 소와 양밖에 없어요. 그런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집세 낼 형편도 안 되는데 땅을 사니까 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버데일에 가서 땅.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다 그럼 영학교를 세워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도 가라고 그러시니까 갔어. 가지고 허벌판을 찾아서 다녔어. 거의 부동산에 알아보고 허벌판을 뭐 알아보는데 희한하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뉴질랜드 사람인데 이 땅 개발업자예요. 우리 보고 물어요. 여기 왜 땅을 찾아다니냐? 우리 여기 크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이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뭐 크찬이고 자기 애가 크찬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가 뭐 너무 작아가지고 학교를 확장해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하면 참 좋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땅이 없는데 혹시 학교 지을 땅이 있으면 연락해 줄게 이런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왔어.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 뭐 기도가 내가 잘못된 것가 보다. 땅도 없는데 이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이러고 와서 잠시 잊어버렸어.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냐. 지금 당장 가서 실버데일 땅을 사라. 그때 전화가 하나 오다. 전화. 그 땅 개발업자. 너희가 찾는 너무 좋은 땅이 나왔으니까 빨리 와. 그 급하게 가서 해가 질 무렵에 급하게 갔는데 그 땅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땅을 몇 평짜리 찾았냐.
하면 2,000평짜리 땅. 2,000평. 내가 돈도 없으니까 일단 너무 크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 2,000평이면 학교 세울 것도 남으니까. 그런데 땅을 딱 보여주는데 이 땅이다. 이거 사라. 몇 평인지 알아? 17만 평이야.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언덕에 나를 데려가다. 위에서 내려보게. 저기서도 저기까지. 어마어마한 17만 평. 그때 그게 얼마에 나냐? 200만 불이야. 우리 돈으로 한 16억 됐어요. 야, 16억 얘 이름이냐? 돈 5천 불만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이러고 땅을 쳐다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 땅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니까 계약하라는 거야. 돈도 없는데 무슨 계약을 하냐?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 이 땅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지금 계약하고 2년 뒤에 돈 갚아도 된다. 돈은 2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계약한 거 아니야. 무조건 계약. 뭐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겠다. 계약했어. 내가 그걸 계약하고 왔더니 내 주위의 키위들이 하는 소리가 야, you are crazy. 네가 미치지 않고 허허벌판에 아니 그 허허벌판에 땅을 왜 사냐 왜 거기 그거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걸린다. 50년. 그런데도 참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두려움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뭔지 알아? 그 땅이 10개월 만에 얼마에 팔은지 알아? 700만 불에. 그 200만 불짜리 땅을 샀어. 10개월 만에 700만 불에 파는 거야. 팔아가지고 200만 불 땅값 갖고 500만 불 가지고 일로 와서 빌딩 산 거 아니야.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시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내가 땅을 계약했어. 그런데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팔아먹어 내가? 그 궁금하지 않아? 어떤 집도 나는 우리도 뭐 집도 팔고 사고 맨날 하지만 돈 다 낼 때까지는 절대로 명의 안 바꿔줘. 그걸 왜 바꿔줘? 돈도 안 냈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이 땅을 계약했어. 그런데 주인이 이 땅을 바로 우리 이름으로 바꿔준 거야. 명의 변경을 해줬어. 그리고 거기다가 저당을 잡아놨어. 200만 불. 200만 불 내야 된다. 그리고 땅은 네 이름으로 가.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를 쓴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땅 팔았는데 2년 동안 왜 내가 세금 냈냐. 네가 땅 세금 내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 그걸 안 해줬으면 우리가 2년 동안 어떻게 팔겠어. 이게 그 사람이 머리 굴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땅값도 안 주고 700만 불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땅값 갚았다니까. 나는 지금도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 그 땅 주인이 어떻게 되셨나. 나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 진짜. 그 내가 가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 저 사람 자살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땅을 44년 동안 갖고 있었어. 땅값 오르기만을 기대해가지고 200만 불에 파고 이제 성공했다고 했는데 돈도 안 받았는데 700만 불에 그것도 다 판 거 아니야. 하나님이 100만 불 어치만 팔아주셨어. 그 당시에 100만 불짜리 땅이 지금 남아있어. 2만 평. 제일 노른자다. 제일 노른자다. 이게 지금 머지않아 한 200억에 팔릴 거야 이제.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허벌판에 어떻게 해서 그 땅이 팔렸냐. 갑자기 우리가 땅 사고 난 뒤 이상한 그냥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대기업들이 땅을 거기 막 사모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 지역의 시청에서 우리 땅이 있는 데를 개발한다는 정보가 있었어. 그 땅이 이제
산업단지 뭐 이런 걸로 바뀌어서 개발된. 그러니까 막 미리 막 달라는 대로 막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땅을 딱 팔고 나자마자 원위치 어떤 걸로 되고요? 어떤 걸로? 지금 17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양하고 소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엄밀한 것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엄밀한 것 이상 중에 다 보여주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해. 다 같이 20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고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움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뭐야?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야. 내가 암만 때를 잡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뭔지 알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나 한국에 책가게 가면 맨 그거야. 기회를 잡으라 기회. 야 인간이 무슨 기회를 잡냐? 어리석지 마라.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뺏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그 책들 좀 읽지 마라. 시래기 같은 책들. 그거 왜 돈 주고 책 사가지고 읽고 난리야. 그런 거 읽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어라 이 소리야. 인간들의 소리가 다 헛소리지. 거기 뭐 때와 기한을 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지. 총명. 이 외국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무슨 이 나라의 법을 알겠어. 뭐 영어로 뭐 대화가 잘 통하겠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복되게 바꿔주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시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니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믿음의 사람 바벨론의 이 다니엘 하나 때문에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이 믿음의 사람 한 생명의 역사를 하는 거야. 믿음의 한 사람으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 그리고 가서 다니엘은 왕에게 담대하게
이 꿈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28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시니. 자, 여기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응?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게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이제 망하는 장면이 좀 뒤에 이제 나와. 자기가 주인이 되면 망하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 중심적 삶을 살아요.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내리에 박혀야 돼. 바울은 이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서 신상에 대해서 막 머리는 금이요 뭐 쭉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읽어도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이제 방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또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지배하고 마지막에 이 땅을 구원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이걸 지금 예시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시간이 없어서 하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그게 결론이 뭐냐. 그 꿈의 결론은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꿈을 해석했고 이 꿈을 다 듣고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렸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가 포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말이야. 나이로 따진들 아버지 뻘이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시는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스스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아무리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요. 그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높여준 자는 어느 누구도 끌어내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을 좀 봐. 47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야, 이 하나님을 모르는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이랬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6장까지 가다 보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48절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여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다니엘이 모든 자의 어른이 됐어. 그 국무총리를 세웠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덩달아서 도지사. 이게 얼마나 놀라운.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친구라도 좀 믿음의 친구하고 놀아. 어디 가서 똥파리들하고. 이제 6개월 마치고 한국 가봐. 얼마나 똥파리들이 너희들 반기나.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오랜만이야. 자, 반갑다. 홍대로 가자. 적어도 여러분이 다 6개월 마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야, 참 오랜만에. 그래, 뉴질랜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도원에 가서 사흘 금식하자. 아, 이런 친구들하고 사겨. 어디 가서 똥파리들하고 말이야. 이게 다 유상종이라고.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친구들도 이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 나와. 풀무불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믿음. 내가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어? 얼마나 믿냐 이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내 생명을 걸어야지. 하나님보다 두려울 게 어디 있어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인간이 두려울 게 어디 있어.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세상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서 MEC가 지금까지 성장하게 오게 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다. 상종할 수 없어. 대화가 안 돼. 너희들이 우리 학교 하나님 주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야, 이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라 주셨다. 해가지고 막 사방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그냥 성경책 사놓고 외국 애들이 복음 전하고 막 학교가 뒤집어져서 뒤집어. 그때는 우리 학교를 인수했으니까 다 그 찬도 아니었고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너 여기가 한국인지 알아? 한국? 이 뉴질랜드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학교도 크로징되고 코트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너 벌금 몇십만 불 받고. 정말 섬뜩한 소리야. 이 나라가 인권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너 깜빵한다. 먹하면 깜빵.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주신 학교인데 나보고 선교를 하지 말라니. 더 열심히 했어. 내가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발악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와서 삿대질하고 나한테 대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교육부에다가 투서해서 아이들에게 강제로 기독교 강요하고 어쩌고. 갑자기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나 특별감. 이틀 동안 특별감사했어. 애들 다 불러서 인터뷰하고 선생들 다 인터뷰하고 이제 학교 다 문 닫고 끝났다. 근데 이틀 감사하고 난 뒤에 그 감사관이 가면서 나한테 무슨 소리 한지 알아?
너희 학교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처음 봤다. 너희들 지금 매년 감사받는데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2년에 한 번 받도록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이 투순했던 놈들이 이제 얼마나 악에 바치겠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전부 다 비밀리에 회동을 하더라. 지네들끼리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그 전부 다 서명 받기 시작. 이 학교 클로징 시킨다. 그리고 전부 다 직원들 2주 안에 학교 클로징 되니까 빨리 직장 구해라 다. 그리고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또 교육부에 투순했어. 또 나와서 또 이틀 동안 또 특별감사했어. 특별감사 결과가 뭔지 알아? 너희들 지금 2년에 한 번 감사받는데 앞으로 4년에 한 번 받게 해줘. 지금 우리 학교가 그레이드 1이야. 그레이드 1이 A+. 이 뉴질랜드 학교 전체에 A+는 그레이드 1은 20%가 안 돼. 20%. 최고의 학교 최고. 지금은 감사들이 오면 너희들 우리 학교 봐. 이게 교회인지 학교인지 구분이 안 되나. 교회도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붙여놓은 데 없어. 전시만 되면 찬양 소리가 사방에 쉬는 시간만 되면 찬양, 쉬는 시간 되면 구석구석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지. 이게 교회야. 이제는 감사원들이 오면 나에게 뭐라고 묻는지 알아. 너희 학교가 이게 기독교의 이념으로 운영하는데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지난번 감사에 나한테 그 질문. 우리는 아이들을 복되게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우리 학교가 오래전에 문 닫아서 끝나서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거야. 인간 무서운 거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 우리 어릴 때 속담이 삼국 속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너희들 똥개 알아? 똥개? 옛날에는 너희들은 잘 몰라. 우리 때만 해도 이 열차들이 이렇게 마을로 지나다녀. 가면서 막 고동 소리를 삐 하면서 치켜치켜 가는데 이 기차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냐면 동네의 모든 똥개들이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죽을 힘을 다했어. 열차를 향해 치죠. 오지 말라. 그냥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짖는 거야. 야, 열차가 똥개가 짖는다고 안 가나?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우리 어릴 때 항상 그런 말 있어요.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한번 따라해봐. 시작.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이것만큼 나한테 힘이 되는 격언이 없어. 똥개 짖는다고 열차 안 가? 세상의 인간들이 가진 소리 찌끄러대도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똥개 두려워하지 마. 똥개일 뿐이야. 인간 두려워할 인간 하나도 없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나 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왕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야? 왜 꾸게 하셨어? 왜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세워주시는 가정에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 이 소리야.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아이고 죽었구나. 그게 아니야. 그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불만 하지 말란 말이야.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오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는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 다 소망이 있단 말이야. 세상적인 잣대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나는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겉도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세상과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다니엘처럼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다니엘처럼 사용하시는 거야. 소망이 있잖아, 소망. 이 믿음을 가슴에 품으란 말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